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선호하는 성경 인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어른들이나 또 교회 선생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이가 커서 뭐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세요, 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세요, 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인물들, 성경 인물들을 롤모델 삼아서 이렇게 좋아하면서 또 그들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 문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성경 인물 좀 선호도를 제가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다윗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다윗이 늘 좋다 하시는 분들 한번 잠깐 손 들어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생각보다 없네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요셉이 좋다. 나는 요셉이 좋다 하시는 분. 네, 요셉 좀 계시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혹시 나는 아브라함이 좋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브라함?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서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여러분들 뭐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제가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혹시 세례 요한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세례 요한? 놀랍습니다. 지금 단 한 분도 손 안 드신 것 같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세례 요한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서 다윗 좋아하는 분들 보고 아브라함 좋아하는 분들도 보고 요셉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 세례 요한 좋아한다고 먼저 얘기하셨던 분들은 저는 단 한 분도 아직까지 못 만난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좀 세례 요한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아브라함, 다윗, 뭐 요셉, 솔로몬 이런 사람들보다 조금 선호도가 떨어질까? 왜냐하면은 이 앞선 말했던 그 성경 인물들은 굉장히 주인공 같은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매력적이고 드라마틱한 뭔가 기적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향해서 회개해라, 곧 종말이 다가왔다, 회개해라, 마음 어려워지는 메시지를 굉장히 잘 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니야, 예수님을 봐야 돼, 너희는 지금 빨리 회개해야 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선호하기에 부담스러운 삶을 살았던 게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난 자들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즉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자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그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마치 조연 같은, 우리가 드라마로 따지면은 보조의 역할을 하는 사람처럼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았냐면, 언제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명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사명. 여러분들이 사명을 딱 떠올릴 때 어떤 생각과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뭔가 사명 생각을 하면은 원대한 꿈, 비전, 막 세상을 한 번에 뒤바꿀 것 같은 뭔가 대단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사명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게 있어서 사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맡은 일에서 내가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섬기고 그 어떤 자세로 내가 그것을 더 섬길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일상 속에서 녹아져 있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주 높은 기준, 마치 세상을 바꿀 만한 높은 기준을 꿈꾸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녹아져 있는 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 여러분들 모양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데 우리를 다 묶어줄 수 있는 한 가지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저마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닮고자 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 모든 청년들의 공통된 일관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서울의 그 모 대학교의 철학 교수님이 이 동료 교수님들이랑 등산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등산 정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이 목각 인형을 깎아가지고 그 산의 기념품을 파는 상인들과 목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념품을 사려고 다 줄을 섰는데 유독 한 목공의 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여기 이 목공에게는 뭔가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데 마침 이제 자기 차례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각 인형을 이제 나무 목각 인형을 이제 딱 깎고 있는데 마침 일행들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내려가야 된다고 그 교수님을 좀 보챘나 봐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목공한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마무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공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서두르지 말라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대충 깎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성껏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한 작품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요청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더 열심히 깎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마치 장인 정신처럼 그렇게 목각 인형을 만들어낸 거예요. 여기서 이 목공과 교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수님은 하나의 그냥 기념품을 사려고 왔는데 그 목공은 그냥 보잘것없고 그냥 팔 수 있는 기념품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고의 퀄리티, 최고의 작품을 만든다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그 목각 인형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살아간다는 것. 저는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교회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이 사명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저는 사명이라는 얘기 들으면 피곤해요. 사명? 저는 그게 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무겁고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사명이 무겁고 부담스러울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 사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약간의 부담감이라도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사명을 누구나 너도 나도 사명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왜 부담스러워할까? 저는 쉽게 말해서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나는 정말 하기 싫기 때문에 그 사명이 우리는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고 어떤 사명과 책임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만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 일도 한다는 것일까요? 원하지 않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김연아 선수가 몸을 풀고 있는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몸을 풀고 있는데 그때 그 김연아 선수 스트레칭 하고 있는 걸 찍고 있는 PD님인지 어떤 이 촬영팀인지 그분이 김연아 선수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연아 선수가 어이없다듯이 웃으면서 아니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영상 보면서 김연아 선수가 그냥 하는 거지 라는 이 대답이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팍 꽂혔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냥 하겠다라는 의미가 김연아 선수가 그냥 어이없이 뭘 그것을 질문하느냐라고 저는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사명자에게 너무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이 그냥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 최근에는 그 피식대학인가? 거기 피식대학의 또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거기 쇼츠를 봤는데 그 피식대학의 게스트가 개그맨 이창호 씨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개그맨 이창호 씨가 나왔는데 그 피식대학의 MC 개그맨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형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 뭐야?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에게 가장 큰 원동력이 뭐야? 그랬더니 그 개그맨 이창호 씨가 너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딱 두 글자야. 딱 두 글자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창호 씨가 하는 대답이 그냥이야, 그냥. 이창호 씨가 말했던 그 그냥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기 싫은 일을 하려면은 하고 싶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긴 문장을 하나로 압축하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냥이라는 겁니다. 저는 세례 요한도 세상에서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세상이 나를 공격하든 나를 핍박하든 나를 어렵게 하든 세례 요한은 변하지 않고 늘 일정한 상태로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자신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묵묵히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명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사명자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무던하게 툭툭 자신의 걸어가야 될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 그게 사명자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어떤 맡은 바, 내가 직장에서나 내가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뭔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늘 있습니다. 내 안에 내적인 문제나 내적인 이런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이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난 하고 싶지 않은 거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은 죄송하지만은 그분들은 앞으로 그 어떤 일도 이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기 싫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아마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맛있는 음식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보다 풍요롭고 풍족한 음식 먹는 것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고 여자가 난자들 중에서 가장 최고라 그랬지만은 아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것을 증인으로서 살아내는 삶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입니다.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딱 이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계명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뭐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다 있죠. 근데 이 청년 대답이 정말 대단해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그 청년이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 같이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너가 계명을 다 지켰으면 너가 가진 소유와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 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청년이 어떻게 됐냐고 말하냐면 뭐 보이지도 않아요.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 청년이 그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모든 계명, 우리가 만약에 100가지의 계명이 있다 그러면 99가지는 다 지켰지만 이거 딱 한 가지 하기 싫어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거 하나만큼은 하기 싫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지켰으나 그거 한 가지 싫은 것 때문에 실천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사명자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청년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무던한 삶, 그냥 툭툭 걸어가는 그 자세,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상황과 그 사명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 문제라고 하는 큰 벽에 부딪혔을 때 뒷걸음치지 않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 상황이 힘들고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사명감 갖고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문제 앞에서 늘 뒷걸음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인생들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으로 따지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동행하고 그 3년 동안 말씀을 전파하고 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죠. 즉 복음을 위한 삶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도 내가 맡은 바 그 일들을 성실히 책임감 있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을 더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죠. 근데 이 삶을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나 잘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주인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거절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방해물과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저는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여전히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많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냐면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밤낮으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결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 현대사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치 한쪽으로 편향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라고도 그렇게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와 사회로 계속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면 대한민국 이 기독교는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걱정하고 비난하고 비판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의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스가랴 말씀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기에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명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빛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늘 거절과 핍박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크리스천 사명자로서 이 중요한 또 하나의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빛은 거절당해도 계속 비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절당해도 계속 비춘다. 여러분, 사명자는 거절당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계속 비추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때 구름의 틈에는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지지는 않지만 태양 자체는 계속해서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태양빛을 가리기 위해서 커튼을 치고 그것을 막아보아도 태양이 계속 비추고 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맹인이 있는데 맹인이 빛을 못 받아들여요. 눈이 멀어 있는 상태야. 그렇지만 태양은 언제나 그 맹인의 눈을 향해서 빛을 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거는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비추는 것이 우리가 사명자의 너무너무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빛이 빛을 좀 쐬봤는데 어떤 빛이 관통되지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래서 빛이 바라지가 않아. 그런 빛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얼마나 어둡든지 간에,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빛을 비추는 그 자세와 정체성 자체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 빛의 본성을 정말 하나하나 정말 일깨워가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담력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즉각적인 반응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되었으면,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바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으면 좋을 텐데,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 그 사역이 바로 열매를 맺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추려고 할 때, 사명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하고 더 어둡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더 짙을수록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드러낼수록 대비는 선명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선명해지냐면 대비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진실을 말하는 한 사람의 그 진실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워할 때 진실로 한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은 그 작은 한 사람의 빛이라도 더 선명하게 빛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실 상황과 환경보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그것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힘든 상황들이 있으면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길 원하시냐면, 그냥 당연히 가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거야 라고 성경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순교당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너희 생명을 잃을 수 있으니까 나 복음 전하는 거는 좀만 내려놓고 나중에 때를 봐서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자. 너희 그냥 복음 전하지 마. 그냥 우리가 숨어 살자. 그냥 세상과 타협하자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의 화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명령하셨고 적극 격려하시고 더 권장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곧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짙게 깔려버린 이 어두운 사회 속에서, 우리 이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들과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바라옵건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든지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끝나고 마무리하시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자로 사시는, 주님의 사명자, 참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문제가 몰려와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명자에게 있어서 복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마다 그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망을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삶을 증언하는 빛의 사명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